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제가 특세가 되면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한국의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익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 되는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너무 달달 볶는 것 아니냐고.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만 교회 가면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요 저녁, 금요 철야, 구역 모임, 그런 매일 새벽 기도까지 드리니까 성도들을 너무 달달 볶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항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냐 그러고 지나가셨는데요, 몇 달 뒤에 보니까 그 형제가 3일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는 자매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지셨어요. 그래서 형제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집회가 너무 많다고 항의를 하시더니 어떻게 당신은 3일 저녁에 나오고 자매님은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냐 물었더니 형제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좋긴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3일 저녁에 나오는 것이고, 여자의 마음은 조습간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이프는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조습간에 변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매일 주님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할 때에 주님께로 나가야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약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남긴 상처의 자국이 생각보다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는 아픔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죠. 물가는 올라가고 사업은 갈수록 힘이 들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의 100% 불경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팬데믹이 남긴 상처의 자국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영성이 많이 식었어요. 예배와 교회 사역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15% 이상의 교인 수가 급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한마디로 캄캄한 밤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혼란하듯 느껴지는 답답한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캄캄한 밤의 현실에 묶여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뚫고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어둠의 역사였죠.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온 어둠의 열매들은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자명하죠. 다툼과 전쟁, 죄가 만든 것입니다. 탐욕과 빼앗음, 상처와 질병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죄의 사슬에 끌려서 절망의 날들을 보내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밤의 현실을 깨뜨리고 새벽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셋째 날 새벽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절망마저 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의 새벽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덮어와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벽을 깨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밤의 현실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서 새벽을 깨우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어둡던 시기, maybe the darkest time in history.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던 시기가 이 시기였죠.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시기에 나타났던 몇 가지 현상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티피컬 현상 세 가지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첫 번째로 말씀의 희귀 현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오늘 이 시대만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TV를 드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의 양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말세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상실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존인데 환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 깃발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많아요. 꿈을 잃은 세대가 됐습니다. 언젠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픈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아프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의 타락 현상입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물론 피지컬리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영적 눈이 흐려져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리는 영적 판단력이 없었고 영적으로 타락을 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캄캄한 밤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멈추었죠. 미래의 꿈은 보이지 않는데 지도자는 판단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현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던 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밤의 현실을 그들의 힘만으로 뚫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밤을 종식하고 새벽을 깨우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부터 505년 전인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가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해서 맞선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모한 것입니다. 실제로 캐톨릭 교회가 루터의 생명 보호권을 박탈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죽여도 괜찮을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루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마틴 루터가 힘을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릴 수가 있대요. 그것은 파도골이 삶을 덮쳐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 그게 뭘까요? 5절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밤의 현실이 종결되고 새 아침이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감행했기 때문에
캄캄한 중세 부패 시대를 종결하고 개혁의 횃불을 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루터가 지었던 유명한 찬송이 하나 있죠. 바로 시편 46편을 근거로 지은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병기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도 밤의 현실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셔서 우리를 돕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절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밤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밤의 현실을 청산하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밤을 맞이했을 때에 이 밤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했던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밤을 청산하고 새벽을 깨우려면 성소에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소에 불을 붙여야지 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는 7 금촛대를 말합니다. 성소의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술병이라고 해서 떡을 진열해 놓은 테이블이 있고 그 맞은편에 7개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불이죠.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저녁에 불을 붙여서 새벽까지 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에 2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밤이 깊다고 하는 뜻이죠. 시간적으로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번째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불은 다 꺼져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도가 다 막혔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의사가 중병을 진단했다고 해서 희망의 불이 다 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밤이 깊고 현실이 답답해도 주의 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로 나아가서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소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 삶 속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그 중간 시대라고 해서 우리 말라기부터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간 기간을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중간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불 꺼진 성전에 다시 불을 밝혔던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누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절기의 기원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엔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엔티오쿠스 4세는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썼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한가운데에 주피터 신상을 세웠던 가장 악랄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엔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주다스 메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메카비안 리볼트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만은 이 주다스 메카비가 등장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우신 탓이겠지만 주전 165년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성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가 7 금촛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마는 다윗의 별과 함께 유대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금촛대에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탈무드에 의하면요, 성전 안에 이방인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기름을 찾았는데 딱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이것으로는 하루치밖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기름인데 놀랍게도
이 메노라가 8일 동안 끄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하누카라는 절기이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기슬러월, 그리고 우리의 달력으로는 12월 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금년에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가 하누카, 우리 성탄과 겹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불렀고, 요한은 그때가 겨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가 오면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8개의 초가 있는 금촛대를 준비를 합니다. 실제는 9개인데요. 사실 원래는 7개가 맞는데 솔로몬 시대 때, 역대하 4장에 보여 솔로몬 시대 10개로 바꾸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누카 때는 8개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중앙에 1개가 있고 양쪽으로 4개씩 초가 달리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4개씩 달린 이 양쪽 촛대에 하나씩 매일 불을 붙여갑니다. 그럼 8일째가 되면은 모든 촛대 불이 다 붙게 되죠. 그러면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금촛대에 먼저 불이 켜지면 성전을 중심으로 동원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집들에 하나씩 불이 켜져가는 모습, 그리고 순식간에 그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온 도성이 불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걸 그들은 빛의 축제라고 불렀어요. 전 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빛을 밝히는 불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하면은 이 금촛대를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금촛대인데, 이 금촛대는 반드시 불이 붙어 있어야지 불이 꺼지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붙어 올라야 될 불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해도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기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야 돼. 그때 모든 사역이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꺼져 있던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자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복음의 파워를 갖게 되고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복음의 충격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할 때 이 성소에 성령의 불을 밝히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의 불꽃이 온 땅을 향해 번져갈 수 있게 되고 어두웠던 세상이 새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밤을 청산하고 새벽을 깨우려면 1차적으로 성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잠들을 계속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혹시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부대 시설에서 누워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4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엘리가 아니다, 다시 잠을 자라 그랬어요. 다시 잠을 자는데 또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학자인 역사학자인 조세푸스에 하면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최소한 12세는 넘어설 것이다, 성인의 나이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또 성막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퍼스널리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도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에서 생활했고 매일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섰어. The Lord came in His presence. 여호와께서 그 앞에 임재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하는 순간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The Message Bible은 I am your servant, ready to listen.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할 용의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수상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류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랑과 나의 허물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며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줄 압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꼭 새벽지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성서학 학기말 시험 고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주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주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서술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은 열심으로 답안지를 적고 있는데요, 유독 한 학생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갈 즈음에 교수가 경고를 했습니다. 무엇이건 답을 적어야 한다. 100지를 내면 빵점 처리가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딱 한 센텐스를 적고 교실을 나왔어요. 그 센텐스가 이런 내용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맹물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얼굴이 홍조를 띠게 되는 생기를 가진 인생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 청년 학생의 이름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맹물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맛없는 밋밋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삶에 만족한다면 피상적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맛없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밝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밤을 넘어서 새벽을 깨우며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먼저 경험해야지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로 소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밤을 청산하고 새벽을 깨우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킹 제임스 버전은 I will do a thing in Israel.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I'm about to do a shocking thing in Israel. 장차 이스라엘에 충격적일 정도의 한 가지를 행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행하실 한 가지 일,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쇼킹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엘리 가문에 행하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일이죠. 이런 면에서 쇼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선하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문은 심판하시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백성에게는 새 축복의 아심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서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요, 엘리가 몰락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도록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닉 킹덤의 기초를 여기서 닦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받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사무엘은 이 말씀의 선포를 바르게 행합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그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솔직히 엘리 가문에 닥칠 심판 메시지인데 이를 직접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쇼킹한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고 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쇼킹한 약속이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effective language, 선포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는 effective language는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 만나서 뭐 점심 식사하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물가 이야기, 뭐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가십이에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근데 만일 법정에서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는 말은 달라요. 판사가 10년형을 선고하면 감옥에서 10년을 사는 것입니다. 판사가 구속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갑 차고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effective language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던져지는 그곳에 여러분이 이를 믿느냐 거절하느냐의 선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리젝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주는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에서 보았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주일 설교를 듣는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됐어요.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Peace be with you. 샬롬 그러면은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장로님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켓을 갔는데요, 얼굴이 검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한 남자가 지나가길래 샬롬하고 인사를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샬롬 하니까 이분이 좀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마켓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요 앞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새 신자가 갑자기 흑로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상무되는 사람이 회사 돈을 몽땅 빼돌려서 잠적하는 바람에 사업도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이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말로는 3개월 넘기기가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제 죽을 놈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 중에 어느 날 마켓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살롬이라고 샬롬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살롬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아니 모든 다른 사람들은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왜 저분은 웃으면서 살롬이라고 하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는 중에 의사가 죽는다고 했던 그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뺑소니 쳤던 상무가 빼돌린 돈을 다시 갖고 와서 용서를 빌었대. 그래서 무너진 사업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교회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말씀이 이와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망한 자가 일어나고 소망 없는 자가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변에 다시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하기 위하여 내일 새벽부터 새벽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특세는 꼭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서